이제 130쪽, 130쪽 이제 우리의 마음은 갖가지 번뇌망상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도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결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나타낸다. 저 연못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맑으면 물 밑까지 환히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죠. 우리 마음은 마치 이것처럼 이제 바다 위에 파도치는 물결처럼 바다는 그냥 고요한데 바다 위에서 이렇게 파도가 치게 되면 바다 밑에 있는 물 밑에 있는 것들이 평소에는 환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맑은 계곡물에 가면 물 밑에 떠다니는 물고기들도 다 보이고 그 밑에 돌이 있고 이런 게 환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위에가 파도를 치게 되면 그 물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좀 왜곡되어 보이고 좀 일렁거려 보이고 그래서 제대로 보이지를 않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본래 이렇게 텅 비고 깨끗해서 물결이 치지만 않으면 항상 투명하고 맑아서 그냥 환히 비춘단 말이죠. 환히 드러난다. 우리 마음, 이제 이 화엄경에서도 모든 부처님 가르침 경전에서는 전부 다 마음을 하나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름해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뭐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일렁이는 파도만을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많이 일렁이다 보니까 항상 대상을 이 파도로 왜곡해가지고만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비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화엄경에서 해인산매 이렇게 부르는데 바다가 그대로 파도가 치지 않을 때 그대로 안을 비추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성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마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게 뭔가요? 이렇게 보자마자 일렁거리잖아요. 이 시계 한 것이 바로 일렁이는 파도예요. 이걸 딱 보자마자 시계 이런 것은 벌써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비춘 게 아니죠. 이걸 시계 하려면 그 짧은 시간에 과거에 배웠던 이런 모양은 시계라고 부른다 하고 이걸 명상이라 그래요. 이런 모양의 명은 이름이죠. 상은 모양이죠. 이렇게 생긴 모양의 시계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분별이란 말이에요. 배웠던 개념이란 말이죠. 이거를 오온 개공할 때 오온에서 우리 색수상행식하는 오온에서 상온이라고 불러요. 표상작용이라고 해서 이런 모양을 시계란 이름으로 부르자 이렇게 내 안에 기억된 생각이에요. 이걸 보자마자 바로 표상작용이 떠올라서 오온을 가지고 비추어서 본단 말이에요. 이게 물결로 왜곡된 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의 진실을 보려면 우리는 시계 이러잖아요. 외국 사람은 시계를 한국말을 모르니까 이렇게 다르게 부르겠죠. 아프리카 사람은 또 다르게 부르겠죠. 갓난아기가 막 태어나자마자 이걸 보고 시계 이럴까요? 아니죠. 그런데 법은 진실은 진리가 있다면 모두에게 평등한 게 진리잖아요. 모두에게 평등한 게 진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계를 보고 나름의 이름과 개념을 개입시킬 뿐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분별을 한단 말이죠. 지금 시계니까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잖아요. 대상 자체가. 그러니까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 중에 불고불락수에 가깝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딱 가리켰다.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이름 붙이자마자 좋다거나 싫다고 해석을 하겠죠. 해석을 해서 그 대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대상은 취하고 싶고 싫은 대상은 버리고 싶고,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일렁이는 파도처럼 일렁여서 그걸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왜곡된 대상만을 취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파악해서 아는 방식이 그렇게 아는 방식이에요. 제가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했을 때 모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기준에 따라, 어디에 기준을 둘 거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죠? 어떤 사람에겐 크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짧다고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대상은 크다도 아니고 작다도 아니죠. 잘났다도 아니고 못났다도 아니죠. 그게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잖아요. 중도의 안목이죠. 즉, 저는 키다 작다를 말했지만, 키가 크다 작다를 말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성격이 좋아 나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못난 사람이야, 내 인생은 훌륭했어 별로였어,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중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못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도 극단이죠. 저를 가지고 키 크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지혜가 아니잖아요. 저는 키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클 수 있고 작을 수도 있을 뿐이지. 근데 저를 가지고 누군가가 그 선이 키가 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크다고 해도 잘못된 생각을 쥐고 있는 거, 작다고 해도 잘못된 생각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럼 이 진실의 눈으로, 중도의 안목으로 바라보려면 물결치는 파도로 보는 게 아니라 해인산매로 깨끗한 마음으로 보려면 이와 같이 보는 거예요. 극단에 치우친 생각 없이. 그러니까 나 자신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붙잡고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잖아요. 100% 다 틀렸습니다. 그건 그냥 자기가 쥐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게도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생각 있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 그 생각을 나라고 여겨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난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아는 걸까요? 저를 가지고 크다도 할 수 없고 작다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무인도에서 제 혼자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내 혼자밖에 없다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크다 작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누군가가 비교 대상이 나타났을 때 저 사람 작네, 저 사람보다 내가 크구나,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잖아요. 크다거나 작다고 하는 거는. 똑같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난 인생이 훌륭했어, 내 인생은 꽝이야, 전부 다 망상이죠. 자기 생각일 뿐이죠. 판단, 분별일 뿐이죠. 분별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식자를 써요. 분별심을 안다, 아는 마음, 알식자. 분별심, 분별식이거든요. 분별해서 알 뿐이다. 근데 분별해서 아는 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다 가짜예요. 분별해서 남들보다 괜찮았던 걸 보고 괜찮았다고 판단한 것 뿐이죠. 또 나는 인생 망쳤어, 이것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알려면 판단해서 상대적으로 밖에 알 수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큰지 작은지 알려면 비교할 대상이 필요해요. 상대할 대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맞는 게 없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건 진짜 내가 아니라 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 대한 내가 만들어 놓은 분별상, 분별의식, 이걸로 만들어진 모양, 그게 상이거든요.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나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나에 대한 모양,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죠. 당연히 만나본 적이 없죠. 내가 50년, 60년, 70년 데리고 살았던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럼 난 착한 사람이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분별해서 만들어진 자기를 자기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충격적인 사실을,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었다. 아, 이거 얼마나 충격이에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왜곡되어 바라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여자야 이러잖아요. 난 나이가 몇이야. 뭐 나는 늙었어, 젊었어, 뭐 이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늙었어, 젊었어도 분별이에요. 생각이에요. 몇 살이 늙은 거예요? 정할 수 있나요? 몇 살을 늙은 거라고 정할 거예요? 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뭐 어떻게 된 거 가지고 나를 말할 수가 없고, 남자다 여자다 이거 상대적으로 분별로 그냥 일으킨 말이거든요. 진짜 자기의 자리에서는 이건 다 분별이에요. 분별은 다 망상이에요.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 난 여자야, 남자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살면서 배운 상대적 분별로 안 사실이에요. 안 사실. 아는 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뭐만이 진짜일까요? 알 수 없는 것만이 진실이에요. 아는 건 다 가짜예요. 가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고 여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어리석음이, 어른들은 나는 많이 알아, 아이들은 너희는 모르지. 이걸 기정사실화해요. 나는 많이 알고 쟤네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아는 내가 모르는 쟤를 가르쳐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면 그 아이가 진짜 모를까요? 내가 진짜 알까요? 내가 아는 줄 알고 했는데 그게 틀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얘가 적성을 뭘로 가져야 될지, 대학교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얘가 공부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재능을 키워야 될지 압니까? 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인연, 자기 재능을 언제 발현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능력이 확 발휘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 30 되도록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모를 뿐 하면 안다는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안다는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어리석은 안다는 생각이 진짜 맞다라고 하면서 오만함을 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남에게 고집하려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남에게 고집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안다, 너희들 모를걸? 내가 더 잘알걸? 이 생각이잖아요. 안다는 생각은 다 틀렸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은 그 분야 최고 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모르겠다 그래요. 차라리 아예 깜깜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 모르니까 모르는 건데, 환히 아는 교수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아는 게 많겠지만, 상대적으로 아는 게 많겠지만 진짜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진짜 진실을 몰라요. 아르마리만, 그거에 대한 아르마리만 많을 뿐이지. 예를 들어 사과를 딱 가지고 있을 때 사과에 대해서 논문을 수천 개를 쓴 사람이 있어요. 사과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사과를 가지고 잘라보고 막 안에 연구해보고 해서 이건 무슨 성분, 뭐 비타민 뭐가 있고 어디에 먹으면 좋고 관련된 지식이, 오만 지식이 다 있다. 그래서 이 사과에 대한 논문을 막 수천 개 썼다. 그 사람이 사과를 아는 걸까요? 한 번도 깨물어 먹어보지 못했다면? 사과에 대한 아르마리는 많겠죠. 아르마리는 많겠죠. 근데 직접 그걸 경험해본 사람과 같을 수 없단 말이죠.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도덕경을 좀 공부를 하면서 참고 삼아 도서관에 가서 도덕경 해설한 게, 저는 여태까지 불교 경전만 봤잖아요.
불교 경전 해설한 것만 여태까지 보고 살았다 보니까 불교 경전을 해설한 사람은 다 거의 스님이거나 불교학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해석본들만 참고를 하다가 난생 처음으로 노자 도덕경을 보다 보니까 도덕경은 독특한 게 제가 참 공부가 일깨워지는 게 많은 것이 도덕경은 종교책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고금을 막론하고 무수히 많은 그냥 일반 학자들이 종교니 뭐 이런 거 뭐 모르는 사람들조차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뭐 온갖 사람들이 이걸 해설을 해놔가지고 이것처럼 해석본이 많은 게 아마 없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그 많은 해설들을 읽어보면서 참 당연하지만서도 새삼 이제 놀라웠던 것이 정말 똑똑하다는 그 시대에 살았던 시대별로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노자 해설을 써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자기 아르마리 가지고 아는 지식 가지고 노자를 해석했더란 말이죠. 아무리 똑똑하게 5만 가지 지식이 다 나오는데 그건 그냥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는 거죠. 노자는 그렇게 지식을 얘기를 하는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온갖 해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본을 보다 보니까 정말 세상은 참 다양하다. 어떻게 이 한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식대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참 놀랍다 싶을 정도로 다양해요. 근데 그게 다 지식이더란 말이에요. 싹 다 지식이더란 말이에요. 아르마리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이처럼 지식을 가지고는 무수히 많은 막 도서관 몇 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수백 수천 가지 책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지식은. 그런데 지식이 아닌, 분별이 아닌 무분별지, 분별이 아닌 무분별지, 이걸 반야지혜라고 하거든요. 이 무분별지는 그렇게 허다하게 나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본마음,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분별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막 어마어마한 분별들이 생기고 그게 실제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이 세상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온갖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는 영상, 이번 주에 우리 구독자가 많이 보는 동영상이라서 1등부터 쳐 떠요. 그리고 많이 보는 채널에서 막 떠요. 그리고 우리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다 뭐 불교 채널이나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온갖 다양하게 다 떠요. 무슨 경제 채널, 정치 채널, 심지어는 어느 날은 보면 막 극단 보수 채널도 뜨고요, 극단 진보 채널도 뜨고요, 뭐 경제 채널, 뭐 주식 채널, 무슨 인문학 채널, 온갖 것들이 막 다 떠요. 그래서 전 여러분 덕분에 우리 이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어떤 걸 궁금해하시나 해서 이것저것 한 번씩 뜨면은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관심을 가지는 것들인 것 같아서, 공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간접 경험 같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유튜브를 이래저래 보다 보면요, 정말 온갖 주제가 다 있죠. 정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온갖 주제가 다 있어요. 한 주제에 빠져버리면 거기 또 막 사로잡히고, 다른 주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 중에도요, 마음 공부도 관심이 있지만 나는 정치에 더 관심이 있어서 자기가 딱 보는 정치 채널 몇 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도록 그 정치 채널만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약간 좀 사입이 아니냐 싶을 만큼 얘기한 그분들 채널을 막 갖다가 매일마다 보는 사람도 있고, 이를테면 영성 채널을 본다고 하면 영성 채널이 얼마나 복잡다단하겠어요. 다 그럴싸해요, 전부 다. 어디서는 무슨 차크라 얘기하면 차크라 관련된 이야기, 영상,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단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무슨 기를 순환시키고 이런 얘기가 또 얼마나 많겠고, 또 전생 관련된 얘기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고,
무슨 뭐 채널링 관련된 얘기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이며, 온갖 그 분야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분별들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모든 분야가 전부 다 분별망상이에요. 그냥 이 세상은 그렇게, 이런 걸 이 분야 주제별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다 공부해도 끝이 안 나겠죠. 우리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이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끝나지 않아 이러잖아요. 지식을 배우면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끝나잖아요. 전 세계 최고 가는 똑똑한 사람이 매일같이 막 10시간, 20시간씩 공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공부하겠다. 못해요. 못하고 AI 컴퓨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모든 것들은 딱 그냥 분별이거든요. 분별망상이거든요. 우리는 그 무수히 많은 분별망상 가운데 어떤 분별이 가장 똑똑한 분별일까? 어떤 생각이 가장 옳은 생각일까? 어떤 사상, 철학, 종교가 가장 올바른 종교일까를 선택하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영상 중에 선택하듯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직에서 한참 배우고 공부하고 막 갈고 닦고 하다가 아닌가 보다 하면 또 한 10년 하다가 또 다른 걸로 옮겨 타고 그러면서 한평생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끝나지 않는 공부예요. 죽어라고 해도.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쉽고 간단한 공부인 것이, 이 공부가 참 정말 간단한 공부인 것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일체 그 모든 사상, 철학, 종교, 무슨 분별, 모든 그 옳다 그르다 하는 사상 체계들 있잖아요. 온갖 주제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 그게 결국은 이 파도일 뿐이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도에서 저 파도로 옮겨 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파도 관심 가지다가 저 파도 관심 가지다가. 그러느라고 이 파도만 보지, 이 파도 저 파도 계속 돌아가면서 파도만 보지, 파도를 너무 크면 없애버려야 되겠다, 너무 작으면 좀 키워야 되겠다, 그 파도만 평생을 보고 살지 바다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본 마음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모든 생각들이, 수만 수천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수만 수천 가지 생각들이 어디서 오고 가요?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나온 자리, 돌아간 자리, 그 당처, 그거의 모든 것에, 그 모든 분별의 뿌리가 되는 그 한 구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 공부는. 왜냐면 그 모든 것이 나온 당처니까, 근본 자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나온 모든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선사 스님들이 이런 비유를 들기도 했어요. 밀가루, 이 세상 전체가 밀가루뿐인데, 밀가루로 만든 지구에 밀가루로 만든 나무와 밀가루로 만든 산들이 있고, 밀가루로 만든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밀가루로 만든 하늘, 구름, 밀가루로 만든 비가 내리고, 온통 밀가루뿐이다. 근데 모양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 밀가루로 만든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겠어요? 밀가루로 만든 모양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난 이렇게 생겼는데, 야, 이 밀가루는 예쁘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럼 이제 밀가루를 조금 이렇게 조정해주는, 주고 돈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형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밀가루가 저 밀가루 의사한테 가서 밀가루로 된 칼을 가지고 내 밀가루 얼굴을 조금 다듬어요. 이렇게 좀 찢기도 하고 하면서 다듬어주고 밀가루로 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얼굴을 보고는 와, 이뻐졌다 하고 이제 흡족해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서 모든 밀가루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밀가루로 만든 사람들끼리 밀가루로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밀가루로 만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경, 경제 활동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이 있고, 전부 다 밀가루로 만든 건데 밀가루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밀가루가 다 하나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의 밀가루인 줄 모르고 모양이 다르니까 다 다른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모든 게 다 다른 줄 알고 더 좋은 밀가루를 만들려고 기를 쓰고 사는 사람들, 더 많은 밀가루를 가지려고 돈을 벌려고, 밀가루 돈을 벌려고 막 죽으라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고만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의 밀가루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싹 다 밀가루였구나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고타마시 따르타가. 딱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죽고 못 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부자와 가난과 내가 성공과 실패와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시골에 있는 집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난 것과 못난 것이 똑같더란 말이에요. 김태희의 외모와 유재석의 외모가 다르지 않더란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의 밀가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나는 나고 니는 니지. 어떻게 네가 나고 내가 니고 하늘과 구름과 바람과 자연과 대자연이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다 똑같은 동일한 둘이 아닌 나일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너 밀가루에서 나왔어. 하늘 밀가루에서 나왔어. 바람 밀가루에서 나왔어. 구름 밀가루에서 나왔어. 땅도 밀가루고 하늘도 밀가루고 빌딩도 밀가루고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밀가루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밀가루의 비유와 보다 더 적나라한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놀라운 비유가 바로 꿈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하니까 이제 조금 덜 와닿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밤마다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밀가루 3개는 밀가루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밀가루 반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꿈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내 마음이 꿈을 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마음 하나가 꿈을 만들어냈잖아요. 내 의식 하나가 꿈의 의식을 만들어내서 꿈속의 등장인물, 꿈속의 하늘, 달, 구름, 별, 자연, 빌딩, 우리 집, 너희 집,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꿈속의 이야기 전부 다 내 마음 하나가 만든 거죠. 내 마음이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꿈을 창조한 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잠잘 때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표 끊고 들어가서 나 꿈 좀 꿀게요 하고 들어가서 거기 갔다 오지 않잖아요. 하나의 꿈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꿈을 창조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꿈은 내가 창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업에 따라 자기가 꾸는 꿈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왜냐면 자기가 창조한 거니까. 그러니까 꿈의 세계에 딱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떠냐면, 내가 지금 꿈 깬 입장에서 보니까 꿈의 세계 전체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죠. 이 세상이 밀가루 세상인 것처럼, 그 밀가루가 바로 한마음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한마음 세상, 밀가루 세상인 것처럼 꿈은 마음의 세상이잖아요. 내 마음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꿈속에 지금 깨고 보니까 꿈속에서 등장했던 사람들 전부 다 내 마음이었죠. 마음이었죠. 빌딩도 마음이죠. 너 꿈속에 등장인물 많잖아요. 근데 꿈속에 있을 땐 얘 하나만 난 줄 알았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을 이기고 이런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꿈을 깨고 보니까 꿈속에 있는 모든 사람 전체가 나였잖아요. 사람만 나였습니까? 하늘, 구름, 달, 별,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꿈속에 있을 땐 그걸 모르죠. 꿈속에 있을 땐 그걸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다가 꿈을 깨자마자 모든 게 낱낱이 명백해지죠. 너무나도 심플하게 답이 딱 나와버리죠. 끝나버리죠. 꿈속에서는 야, 이 산하대지 우주 만물 전부 다 네 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마음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나? 니는 니고 나는 나지. 그럼 네 돈 다 나한테 가져. 와,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꿈 깨자마자 너무나도 명백하게 답이 확 나와버리잖아요. 꿈속에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꿈을 깨고 나니까 명명백백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현실이 바로 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이 현실이라는 꿈에서, 이 분별망상의 꿈에서 깨는 공부예요.
그러면 지금 본문을 들어도 아무리 본문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너나 할 것을 너와 나는 둘이 아닙니다. 동체 대비심, 둘이 아니를 깨닫는 동체,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진짜 자비심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산하 대지, 온 우주법계 전체가 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꿈 꾸는 중이니까, 어떤 꿈, 분별의 꿈을 꾸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의 꿈이 한번 확 깨어났을 때, 한번 깨어나야지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의 꿈에서 깨어나고 나면 여러분 꿈속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괴로웠어요. 누가 나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내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돈도 날렸어요. 꿈속에서 회사 하다가 회사가 망했어요. 그리고 막 친구들, 절친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고요. 꿈속에서 내 남편이 바람을 폈고요. 내 자식이 막 대학교 떨어졌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고요. 막 괴로운 일이 꿈속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남편 문제 해결해야 되죠. 법적으로 다툼해야 되죠. 회사 망한 거 이렇게 세워야 되죠. 돈 없어진 거 다시 돈 벌어가지고 회사 이렇게 세워야 되죠. 빚진 거 빚 다 갚아야 되죠. 나한테 욕한 사람들 어떻게든 복수도 해줘야 되겠죠. 자식도 맨날 그 와중에 밥 해주고 빨래하고 해야 되죠. 설거지하고 해야 되죠. 이 사람 저 사람과 얽힌 문제 다 해결해야 되죠. 얼마나 할 일이 많았어요. 그 꿈속에서. 근데 이 문제 다 해결하려고 죽어라고 노력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현실에서. 그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해서 딱 깨어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도인이라고 불러요. 한가한 도인, 할 일 없는 도인이래 불러요. 이제 할 일이 없어졌다. 할 일이 다 끊어졌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양의 세계를 따라가면 그 할 일이 다 끝날까요? 죽을 때까지 해도 할 일이 다 끝날까요? 사람의 특성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할 일을 만들어서라도 괴로워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뭔가 문제 상황이 없으면 내가 해결해야 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당황을 해요.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럼 도전하는 사람들도 보면 할 거 없어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이게 제가 그분들을 이제 탓하는 게 저도 그랬으니까 탓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꿈속에 이렇게 산이 있단 말이에요. 산이 이제 되게 높은 산이 있어요. 5천, 6천, 7천 고지, 8천 고지 산이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 이렇게 살던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 벌고 막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 산을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산을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찬탄하고, 그냥 산에 갔다 온 거잖아요. 근데 무슨 뭐 전 세계 무슨 봉우리 등정 이래가지고 막 상도 받고 막 광고도 찍고 뭐 이렇게 돈도 되고 한단 말이죠. 명예도 생기고. 그게 이제 모양에 사는 사람들은 의미부여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의미부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동강물을 팔았다 그러잖아요. 봉이 김선다리가. 미친놈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이 모양의 세계라니까요. 모양의 세계에서는 사람들 가짜를 가지고 사람들을 진짜라고 꼬셔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 그거에 열광하는 게 사람들이니까, 중생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탁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로잡게 만드냐? 야, 내가 저 산에 올라갔다 오는 건 대단한 일이야.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흔치 않은 일이야. 이래가지고 막 스폰을 받는단 말이에요. 왔다 오고 나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한단 말이에요. 웃기는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이면 마땅히 속아줘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동그란 거, 뭐 이런 동그란 공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야, 잘 봐.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한 11명씩 만들어 놓고 딱 골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1점이야. 더 많이 넣으면 이기는 거야. 이게 돈이 돼. 이러면 남들이 미친 거 아니야. 저게 뭔 돈이 돼? 이러잖아요. 그걸 돈으로 만들었잖아요. 월드컵이라는 어마어마한 산업이 생겨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장난치는 것 같은 놀이가, 제가 축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현실의 모든 것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현실의 모든 것이.
의미부여를 한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 놓고 전 세계인들이 집단적으로 이 의미부여한 거에 꽂혔잖아요. 전부 다 의미부여 아닙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말들이. 옛날에는 노래 잘 부른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뭐 딴따라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래나 이렇게 계급도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이 막 했다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 노래 하나 잘하는 게 막 세계를 뒤흔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해지는 일이란 말이죠. 이 전부 다 모양의 세계는 이와 같이 의미의 세계예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 의미 부여하면 의미가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신이야 그러고 꼬시기 시작하면 안 믿을 것 같잖아요. 믿는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믿게 하면 신이니까 난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무엇이든.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해진다니까요. 왜? 본래 의미가 없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가짜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 가짜로 의미 부여한 걸 맞다고 믿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의 세계에서는. 진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어떤 똑똑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미친놈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어떤 미친놈 하나가 있는데 이 미친놈이 그 머리를 고안해내가지고 땅에다 금을 긋고 이걸 네 땅 내 땅으로 만들게 되면 이거 돈 되겠는데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사람들에게 땅에 금을 긋고 이거 돈 주고 사는 거야. 이걸 쇠뇌시키면 된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미친놈 아니냐? 야, 땅에다가 금 긋고 그걸 어떻게 파냐? 그걸 누가 돈 주고 사냐?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정말 미친놈이 되랬다는 거죠. 근데 한두 명이 그렇게 믿으면 미친놈이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 사람 우리 전부 다 그거 향해 달려가지 않아요? 그 땅 한 평 어떻게 서울을 요지에 땅 한 평 사보려고 그것도 땅도 아니에요. 거기 땅을 사도 내 땅이 아니야. 저 위에 올라가 살아야 되니까 땅을 밟지도 못하는 땅이지만 그 게임에 우리 모두가 세뇌돼가지고 전부 다 그거 향해 달려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홍콩에 가면 홍콩에 닭장 같은 어마어마한 집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리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이 꿈의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깨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실제인 것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꼬시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의미 부여를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난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최적의 조건인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지구별은 사기꾼이 판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왜? 우리는 누군가가 상이 중요하잖아요. 보여지는 모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치면 잘 안 돼요. 사기를 치려면 일단 보여지는 모양부터가 좀 달라야 돼요. 사람을 후리기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독특한 옷을 입는다든지, 남들과 다른 독특한 옷을 입는다든지,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독특한 외모를 가진다든지, 뭐 헤어스타일이 좀 다르다든지, 뭐 이런 옷을 입었다든지, 이런 헤어스타일이 좀 남들과 다르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누군가 가서 여러분한테 야, 팔자가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격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어떤 스님이 가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런 말 하면 충격 안 받겠습니까? 거의 100이면 100 충격 받아요. 제가 나쁜 맘 먹고 여러분을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전화를 돌려서 그러면 야, 저 TV만 보던 스님이 나한테만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천개누설이라 딴 사람한테는 아니지만 내가 보살님을 특별히 아끼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서 무슨 큰일 났다. 집안에 우환이 있다. 누가 하나 죽거나 집안 망하거나 할 것 같다. 방법이 막 없지는 않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들었다니까요. 방법이 없지는 않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툭 던지고 가는 척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자꾸 매어서 야, 그러니까 너 얼마 주고 뭐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의심한다는 거예요. 툭 던져놓고는 야, 집안에 큰일 났다 이러고는 그냥 휙 가는 척 한다는 거죠. 가면서 이제 지금쯤 잡겠지? 3발 4발 가면 잡겠지 하면서 가는 거죠. 업무 노하우인 거죠.
그렇게 안 달라게 하면 반드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대요. 내가 그거 어떻게든 기도해가지고 해결해 주겠다. 그 땅 팔리게 해주겠다. 땅이 예를 들어 한 10억짜리인데 그 땅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립니다. 이래서 기도해달라고 온다는 거예요. 팔리게 해주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나도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열심히 기도해봐야 된다. 뭐 언젠가 팔리겠죠. 그렇게 한 여러 명 얘기해 놓으면은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좀 많다. 좀 싸게 내놔라. 빨리 팔아야 자기도 기도빨이 맞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거 팔리면 그 대신 반을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을 때 여러분 다 웃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웃잖아요. 이게 실제로 먹힌다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게 먹히는 게 이 중생세간이라니까요. 아까 보세요. 축구라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먹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미친 듯이 열광하잖아요. 원래 이 세상은 말도 안 되는 게 먹히는 거예요. 왜? 그 말이라는 게 전부 다 허구니까. 의미라는 게 다 허구거든요. 가치라는 게 전부 다 허구거든요. 이 세상에는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치는 다 자기 생각에서 나와요. 본래 가치가 없고 가치가 있으려면 완전 평등한 가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좋게 얘기하면 일체 모든 존재가 전부 다 불성이 있다, 신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가치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가치를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개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분별의 세계는 그 분별이라는 꿈속의 세계는 허망한 거짓의 세계여서 망상의 세계여서 우리가 그렇게 분별에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속으며 사는 거예요. 분별에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꽁보리밥에 된장찌개만 김치만 맨날 먹고 사니까 지질이 가난하고 영양도 부족하고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살아면서 옆집에 맨날 햄 꺼먹는 애들을 보면 막 되게 부러워. 하얀 쌀밥에 햄 꺼먹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워하면서 소세지 먹는 사람 부러워하며 살았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몸도 건강도 망쳤는데 쟤네는 건강에 균형 잡힌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하얀 쌀밥 자체가 몸에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 소세지니 뭐 이런 거 자체가 꽁보리밥에 보리밥 된장찌개보다 김치보다 훨씬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훨씬 더 영양식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알잖아요. 이게 훨씬 더 영양식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별로 안 좋은 음식이라는 걸 이제는 안단 말이죠. 근데 모를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 시대가 고정돼 있을 것 같잖아요. 절대 고정돼 있지 않다니까요. 완전 뒤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대가 또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건데 나쁜 건 줄 알고 이건 나쁜 건데 좋은 줄 알았듯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지금은 서울 아파트 빌딩 그 빌딩 중에도 이게 올라갈수록 비싸다 그래요. 이게 막 40층, 50층, 60층 올라갈수록 비싸다는 거죠. 이렇게 우린 지금은 가치가 서울에 빌딩 올라갈수록 비싸다 이런 가치를 매기고 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진실로 따지면 진짜 나에게 뭐가 더 존재에게서는 뭐가 더 좋을까요? 50층, 60층, 70층에 살면 사람이 맞다 그런데 사는 분이 계실까봐 말하기 좀 뭐하지만 이게 몸에는 안 좋다는 거죠. 몸에 되게 안 좋대요. 이게 몸에 너무 안 좋대요. 오래 그게 돼버리면.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 오히려 사는 요즘에 여러분 어싱 맨발로 길을 걷는 것이 엄청 유행이라고 그래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그 호수 한 바퀴 돌 수 있게 맨발로 돌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어싱이라는 용어가 있길래 찾아보니까 의외로 요즘에 되게 많이 열광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열광이에요. 이게 하나의 돈이 되는 장사가 돼버렸어요. 어싱이라는 게.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막 그냥 어싱 코스도 만들고 뭐 막 뭘 갖춰가지고 뭔가 막 이걸 또 막 돈 들여가지고 막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걸 뭘 돈 들여서 뭐 산업화하고 뭐 법 조례도 바꾸고 막 이런다더라고요. 어느 지자체는. 이게 웃긴 거잖아요. 그냥 옛날 원신들 같았으면 맨날 하는 일상인데 지금 우리는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너무 빌딩에 사니까 자연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자연과 가까이, 땅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신토부리라는 말처럼 땅을 맨발로 걸으면서 땅의 지기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접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땅에 이렇게 붙어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위로만 올라가 있으니까 그 균형 잡게 하느라고 그런 것들이 반대급부로 또 유행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너무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하버드나 뭐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 몇 사람이 초고층 빌딩에 사는 거는 곧 암을 유발한다거나, 예를 들어 엄청 안 좋다는 논문이 막 그냥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땅에, 흙집에 옛날 우리 전통 가옥 같은 대한민국의 한식집 같은 거를 시골에다 짓고 사는 건 이건 미친 건강이다. 이거는 뭐 무슨 대단한 병원을 하나 내가 안고 사는 것과 똑같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논문이 막 그런 논문 만들려면 안 만들 수 있겠어요? 100% 그런 논문 나온다니까요. 나올 수 있다니까, 마음 잡고 하려면. 그럼 예를 들어 그런 게 이제 막 그냥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서울 땅값이 싸지고 이제 강원도 땅값이 비싸질 수도 있다니까요. 강원도 흙집이 비싸질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가 실제로 연구 결과 초고층 빌딩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예를 들어 막 이런 일이 나중에 진짜 환경이 심각해져서 벌어진다면 그게 실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진짜 이럴 수 있겠어요. 그냥 제 망상이죠. 근데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그것처럼 세상은 알 수 없는데 우리 모두가 이걸 가치가 있는 거라고 다 함께 믿기 시작하면 그게 가치가 없어도 가치 있는 걸로 바뀐다니까요. 가치 없는 게 가치 있는 걸로 우리 생각 속에서만 바뀐 거죠. 생각 속에서만. 근데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쥐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여태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는 거 많죠?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 1번부터 쫙 적어놓으면 적을 수 있잖아요. 1번 자식의 성공, 2번 남편의 성공, 3번 내 건강, 4번 이렇게 쭉쭉 적을 수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그게 허상인데 내가 매긴 가치인 거예요. 내가 매긴 가치. 사실은 아까 그 꿈속에 등장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꿈속에 내 자식을 만나요. 꿈속에서도. 지금 꿈속에서는 내 자식이 너무 중요해요. 딴 사람들 1000명 목숨보다 내 자식 1명 목숨이 더 중요해요. 꿈속에서는.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꿈속에 등장한 모든 사람이 평등한 하나의 마음이었어요.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몸만 내 몸이 아니라 남들도 전부 다 내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대평등이었단 말이에요. 의미부여를 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내 자식 네 자식하고 의미부여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었고 꿈을 깨고 보니까 전부 다 내 자식이었네. 왜? 내 마음에서 나온 자식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불교 신자를 보고 불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부처님의 아들이다 이 소리예요. 아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잖아요. 평등하게 아버지라니까, 이 법 하나가, 마음 하나가, 신 하나가 아버지라니까요. 우리 목탁소리 사이트에 어떤 분이 신기하다면서 영상을 하나 올려놓으셨어요. 보니까 누구죠? 최민수인가? 이 사람이 전생 이렇게 퇴행하는 걸 이렇게 했대요. 했더니 전생을 이렇게 레드선에서 전생을 했더니 최민식이 당신은 전생으로 왔습니다 하고 전생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늘입니다, 바람입니다, 구름입니다 이래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하지 말고 누굽니까? 그랬더니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내려놓고 이 사람이 이런 말 듣는 거 처음 들어본 거지. 전생 태어나는 사람이 그 표정이 뭐지? 이런 표정으로 뭐 하는 애지? 이런 표정으로 다시 누굽니까? 그랬더니 신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뭔지 모르죠. 그 사람이 이렇게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디서 배운 걸, 어디서 강렬하게 들은 걸 얘기한 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로 뭔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내려놓게 하고 뭔가 하게 했을 때, 뭔가 그게 옳고 그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흥미롭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군지를 보면은 우리는 정말 바다예요. 구름이에요. 하늘이에요.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 분별을 탁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석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러고 있으면 불어오는 바람이 내 뺨을 스치는구나, 이거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내려놓으면 이 불어오는 바람에서 자기를 확인해요.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확인되거든요. 모든 것이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 이게 땅이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확인되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들이 그 존재 그 자체가, 두두 만물 존재 그 자체가 모두가 다 자기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성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 우리 신중이라는 말 하잖아요. 신중. 절에 가면은 여기도 있나요? 이 신중님들 신중단에다가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신중을 막 부르잖아요. 왜 신중을 부르는지 아세요? 이렇게 신중을 부르니까 불교에서도 이제 우리 방편인데 신중에 대한 온갖 이야기 들으면 막 그냥 옛날 전설에 관한 얘기처럼 막 되게 신기하게 들어요. 어떤 스님이 수행 중에 신중님을 만났다더라 하면서. 근데 그 신중이 뭐가 신중이겠어요? 신들의 무리라는 거잖아요. 무수히 많은 신들이라는 거잖아요. 일체 모든 산하 대지 자연, 산신, 산에 가면 산신이고 바다에 가면 또 용왕신이 있고 다 신 아닌 게 없잖아요. 신중단에 가면 다 있다니까. 신중이고 용왕이고 전부 다 있다니까요. 별도 신으로 있잖아요. 절에 가면 칠성각해 가서 전부 다 신이라고 하는 게 왜 신이라고 하겠어요? 전부 다 법 아닌 게 없고, 전부 다 부처 아닌 게 없고, 전부 다 마음 아닌 게 없고, 전부 다 신성 아닌 게 없거든요. 전부 다 이 신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바다 위의 파도란 말이에요. 이게 파도가 별의 파도, 구름의 파도, 산신의 파도, 산의 파도, 물의 파도, 모든 전부 다 파도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파도는 전부 다 바다잖아요. 일체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신중이에요. 신 아닌 게 없어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부처고. 이게 하나의 진실이거든요. 이 하나의 진실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진실을 깨어난다는 것은 이 분별을 하게 되면, 생각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다 모르잖아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냐면 너무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실을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의 분별이었구나. 부처님은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이 하나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분별의 세계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든 분별이 전부 다 하나의 마음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본다고 하는 게, 모르는 게 없다고 하는 이유가 분별을 모르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별이 전부 다 이 마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약에 지금 부처님이 분별을 다 아는 분이라면,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하면 부처님 바로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섭외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답 안 나오는 거 부처님한테 연구시키면 되잖아요. 그 연구할 것도 없죠. 가만히 앉았다가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하면은 답이 착착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하겠냔 말이에요. 부처님이 아무것도 모르죠. 이게 뭐냐고 하시겠죠. 그 모든 분별된 것들의 뿌리가 근본 마음을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근본 마음 하나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서는 전부 다 그냥 이 마음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분별심은 전부 다 머리에 왜곡되어진 울렁울렁거리는 것과 같다. 분별이 전부 다 탁 멎었을 때, 고요해졌을 때, 그때 바다 밑이 환히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왜곡되지 않게 보이는 것처럼 분별이 탁 멈추면 어떻게 보일까요?
분별이 탁 멈추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분별을 탁 멈추고 어떻게 보입니까? 분별을 탁 멈추고 어떻게 들립니까? 분별을 멈추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뿐이란 말이에요. 이거뿐.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딱 직해서 아무 생각할 것 없어요. 여기 자기 존재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내가 살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깨어있으면 확인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 그 생각 하나도 없으면, 아무런 분별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그냥 보이고 들리고 모든 것들이 분별 일어나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그 생각 일어난 그 자체에 즉해서 곧바로 자기라는 부처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망상 일어나는 그게 부처라니까요. 그래서 번뇌직보리라고 하잖아요. 망상이 일어나는 거기서 망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망상이 일어나는 그 일어남 사라짐의 그 일어남, 거기서 존재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기틀이라는 말을 써요. 일기일회 한 기틀 이런 말을 쓰거든요. 한 기틀이라는 건 뭐냐면 선에서 기틀 이런 말을 쓰거든요. 한 기틀만 움직여도 법 아닌 게 없다 이런 말을 써요. 한 기틀이라는 게 작은 하나의 움직임만 있어도, 바람이 하나만 불어도, 내가 한 생각만 일으켜도, 손가락 하나만 까닥거려도 모든 것이 이 법이 100% 거기서 확인된다. 한 기틀을 돌려서 그냥 법신을 깨닫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세한 한 생각 일어나기만 해도 거기서 그게 법인 게 확인된다니까요.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 보는 즉시, 듣는 즉시, 즉해서 틈없이 모든 게 그냥 마음 하나 아닌 게 없어요. 그런 마음의 측면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마음은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보자마자 해석하고, 소리를 듣자마자 해석하고,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을 따라가서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는 대상을 따라가지 않고,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서 그걸 인무부여를 해서 해석하는 거, 그거 따라가지 않아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고 나서 이게 꼭 무슨 컵인지를 해석해야지만 이걸 보는 건가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내가 해석해야지만 이 소리를 듣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울처럼 그냥 비추는 측면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먼저 있잖아요. 이 소리가 마음 거울에 비춘단 말이에요.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드러나고 나서 생각으로 가가지고 헤아리잖아요. 무슨 소리인가? 무슨 대상인가? 하고 생각을 헤아리잖아요. 근데 생각을 헤아리는 그 대상을 따라가서 의미부여를 하고 분별해서 헤아리기 이전에 이건 먼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이게 애써야 됩니까? 생각하는 건 애써야 되죠.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애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무위법이라서 애쓸 일이 없는 거라서 이거 갈고 닦아야 됩니까? 이거 수행해야지만 확인돼요? 이게? 이 소리가 수행해야지 확인됩니까? 이 소리를 듣고 분별을 따라가서 그 보살님 그거 좀 꺼놓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중생심 분별을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 소리 자체는 아무 웃을 일이 없잖아요. 인상 찡그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자체. 이렇게 먼저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비추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없으면 이게 없어야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불성이 없냔 말이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불성을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했네요. 근데 생각 따라가니까 그대로 비추는 마음 넘어가서 그 모양만 보니까, 여러분 거울 볼 때 거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 모양 본 적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거울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거울 볼 때는 항상 자기 얼굴 봤잖아요. 아니면 거울에 비친 어떤 모양을 봤잖아요.
여기서 보면 거울에 비친 저 사람이 보일 것이고, 여기서 보면 거울에 비친 내가 보일 거 아니겠어요? 거울을 맨날 보면서도 우리는 거울을 안 보고 자기만 봤잖아요. 거울 안에 비친 모양만 봤잖아요. 근데 거울 그 자체를 본 적 있냔 말이죠. 거울 그 자체는 어떤 성품이 있어요? 그냥 비추죠. 분별하지 않죠. 좋다 싫다 하지 않죠. 여러분이 이걸 보고 좋다거나 싫다고 해야지 봅니까? 이미지를 개입하거나 의미를 부여해야지만 봅니까? 의미 부여 하나도 하지 않고도 그냥 보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 이 마음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확인하는 게 이 마음 공부예요. 근데 이걸 그냥 마음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냥 이걸 깨닫고 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꿈인 줄 안다면 난 꿈을 깼어요. 꿈을 깼는데 자각몽을 그대로 꾸요. 난 꿈인 줄 알고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꿈속에서 엄청나게 풀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막 문제 해결하느라고 꿈속에서 너무 힘들게 막 살았어요. 막 회사에서 막 일 해결하느라고 힘들게 살았는데 문득 깨어났어요. 이 모든 게 꿈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방금 전까지 꿈속에서 막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자식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남편 바람펴 스트레스 받았는데 꿈을 다 깨고 나니까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해결됐죠. 문제는 꿈속에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내가 꿈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죠. 남편이 바람 피는데 재밌게 잘 갔다 와? 그러지 않을까? 씩씩 웃으면서 좋겠다, 좋단다 하면서 재밌게 잘 갔다 와, 이렇게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꿈인 줄 모르면 죽이고 싶겠지만 이걸 깨닫고 나면 얼마나 흥미롭겠어요. 이거 다 꿈인 꿈으로 깨어나니까 직장 상사 아무리 쏴도 실실 웃으면서 바라보지 않겠어요? 직장 상사를?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뭐라도 할 수 있죠. 그냥 데리고 놀겠죠 아마. 이 양반 어떻게 오나 하고 재밌게 그냥.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어차피 그놈이나 나나 똑같은 나니까. 그러니까 일체 모든 문제가 깨어나고 보니까 다 해결돼 버리죠. 단박에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겁니다. 단박에 이 모든 괴로움들이 단박에 사라져요. 왜? 이게 나라고 여기니까,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마음을 나라고 여기니까 내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온갖 괴로움 때문에 무거웠잖아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걸 탁 깨닫는 순간 어떻겠어요? 얘만 내가 아니라 이 삶 전체가 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삶 전체를 보고 있는, 이 비추고 있는 이게 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뭔 문제가 되겠어요? 현실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전히 뛰어다니겠죠. 그러나 아마 스트레스 안 받고 뛰어다니겠죠. 이제 할 건 하겠죠 뭐. 그러나 스트레스 받을 게 없죠. 그 문제 해결된 채로 문제와 맞서는 거예요. 마주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그러니까 유희산매, 재밌게 즐겁게 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뭐랄까 이게 그 유머가 생겨. 유머 감각. 그 유머 감각이 그냥 이렇게 분별에서 오는 유머 감각이 아닌 거예요. 근원에서 오는 어떤 유머 감각인 거예요. 킥킥거리는 유머 감각인 거예요. 뭐랄까, 옛날에 어디서 본지 모르겠는데, 이 도인들이 보면, 저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도인들이, 이게 스님들이나 뭐 이런저런 하는 것들 보면은 이렇게 자기 혼자서 그냥 킥킥거리면서 웃어요. 그 킥킥거리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 심각해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웃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는 그 사람은 심각해 하는데 그 앞에 웃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5살짜리가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침을 딱 뱉으면서 인상 빡 쓰면서 세상 진짜 이렇게 쓴맛단 맛을 본다니 하면서 왜 그러니 물어보면, 와, 내가 여자친구한테 차였는데 정말 비참하게 차였습니다 하면서, 어머니 전 인생을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저 배신자 말이지 어떻게 나를 버리고 진짜 사탕 하나 사뒀다고 걔한테 갈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귀여워요. 아이고 이뻐라 귀여워라 하는데 웃었다가는 혼나요. 이 엄마가, 엄마 지금 장난하세요? 저는 지금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저의 괴로움을 지금 장난으로 하십니까? 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들은. 근데 부모님이 보기엔 웃기죠, 그냥. 근데 자식에겐 웃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자기한테 심각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장병들이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고 찾아온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그 앞에서 킥킥거리고 웃으면 되겠습니까? 웃고 싶죠. 얘기 들어보면 진짜 웃을 일만이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진짜 그런 일만 생겨낸다니까요. 얘를 너무 사랑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서 얘가 마지막까지 내가 입대하는 그 순간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대하는 순간까지 보고 싶긴 한데 얘가 혼자 집에 가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섭대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얘가 논산까지 왔다가 서울까지 가는 동안 어떻게 누가 채갈까봐 사고 날까봐 걱정 근심 두렵대요.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 남자애 같이 와가지고 잘 데려다줘라.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얘가 딴 눈 안 팔게 나한테 실시간 보고를 해라. 그런데 그게 걔가 보고를 하겠어요? 남들 일은 다 보고하고 자기가 걔하고 연애하는 것만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이거 되게 영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저 그 몇 번 그런 경우 봤다니까요. 세상 믿을 놈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너무 감탄사가 나와가지고 와 진짜 그런 일이 정말 있단 말이야 하면서 웃다 말고 그 표정을 보고서는 미안하다 웃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걔를 죽이든 내가 죽든 하겠다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본인은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꿈속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거기서 절대 못 깨어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갖다 줘도 돈 100억을 갖다 줘도 누굴 선택하려면 그 여인을 선택한다니까요. 한자 꽂혀 있을 때는 안 그러겠습니까? 꽂혀 있을 땐 돈을 선택하겠어요? 돈 따위를? 1000억이 와도 선택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머리가 좀 컸으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게 별거 없구나라는 걸 아니까 이제 1000억을 선택하겠죠. 근데 이제 20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애들은 돈 선택 안 한다니까요. 너무 결론이 너무 간단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망상의 세계는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 진짜 가지가지 하죠. 웃기죠. 근데 본인은 이게 유머가 아닌 거예요. 심각해 죽겠는 거예요. 이건 웃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이 유희삼매로 깨어날 수 있다면 남은 인생에 죽고 사는 일과 상관없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죽고 사는 일이 실제 있겠습니까? 죽고 사는 일이 실제 없단 말이에요. 이 삶 전체를 보고 있는, 비추고 있는 이 목격자는, 이 놈은 죽을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늙을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털끝 하나 다칠 수가 없어요. 원자폭탄이 수만 개가 터져도, 이 털끝 하나 훼손되지가 않아요. 오염되지가 않아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다못해 행성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운석이 날라와서 지구가 폭파하더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지구가 폭파해도 얘는 내가 아니에요. 얘는 죽든 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은 결코 폭파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진실에 깨어난다면 얼마나 삶이 자유롭겠습니까? 그 다음에 볼게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보세요. 이 아함경은 초기 경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설하신 초기 불교 경전이거든요. 초기 불교 경전에서 그럼 서너 개나 나올 만한,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가 나와요. 마음은 우리 마음, 이 마음이라는 건 선에서 말하면 불성이에요. 진짜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진짜 자기는, 진짜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마음은 또 쉴 새 없이 활동하고 있으니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쁘게 마음을 쓰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텅 비어 있어요.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나 항상 쓰고 있으니 마음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걸 찾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내가 누구지?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몸은 있죠? 몸은 있잖아요? 그럼 있는 거잖아요, 얘는. 일단, 그냥 봤을 때 있는 거니까 얘는 내가 아니에요, 그죠? 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몸이 진짜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소리 생겨나고 사라지고 없죠? 그럼 좀 전에 그 소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죠, 그죠? 좀 전에는 있었죠?
그럼 뭘로 있었죠? 지금 기억으로만 있죠. 조금 전에 그 기억으로만 있죠. 근데 그 기억을 계속 떠올리는 사람에게는 있겠죠. 근데 그걸 전혀 떠올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이렇게 허망한 거죠. 그죠? 나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10대 때 몸, 이 소리가 왔다 갔듯이 10대 때 몸,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왔다 갔잖아요. 10대 때 몸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10대 때 누가 나한테 욕을 했던 거, 그 일 진짜 있습니까? 이거는 똑같잖아요. 이 소리를 여러분 집에 갈 때 계속 스님이 아까 이 소리 생각하면서 그 소리 또 듣고 싶어 이러지도 않을 것이고, 이 소리 생각하면서 그 스님 진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정말 막 화나 죽겠네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가고 끝이잖아요. 인연생 인연멸 끝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30년 전에 나한테 욕했던 그 놈이 지금까지 밉잖아요. 이것처럼 왔다 갔는데 끝났는데 지금까지 밉잖아요. 이거 정신병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떠올려요. 정기적으로 그 놈을 떠올리면서 정기적으로 분노해요. 저도 이제 전 법문 할 때마다 이 생각이 나요. 평소엔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법문, 이런 법문 할 때마다 제가 대학교 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돈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밥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하고 어렵게 알바하면 그 돈 가지고 정말 최저가로 막 사 먹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너무 어마무시한 거금인데 5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데, 제가 누구한테 좀 싫은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말도 못하겠고, 자기가 내 얼굴을 보면 알아서 그 5만 원을 딱 떠올려서 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안 주고, 말하는 게는 쪼잔하고, 근데 그땐 저한테는 쪼잔한 돈이 아니거든요. 결국 한 번인가 슥 하면서 이렇게 한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못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상한 놈이고 그 지금까지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때 그 기억이 딱 떠올라요. 그게 인연이 탁 동하면 그냥 툭툭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10대 때만 해도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화가 났어요. 금마 지금 어디서 뭐 할까 이놈. 이게 이제 지금은 쉽게 말해 그게 뭐 중요한 돈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자동 반사적으로 자기가 옛날에 뭔가 응어리졌던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불쑥불쑥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실제인 것처럼 망상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얽매여 살아요? 지금을 못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지금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서 만들어진 경험을 가지고 지금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서 퇴색해버린 실제가 아닌 허상을 지금 투여해가지고 눈앞의 현실을 과거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진짜 마음은 그렇게 오고 가는 게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왔다 갔잖아요. 그럼 진짜가 아니죠. 그러면 진짜가 아닌 건 내려놔야죠.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지. 몸도 왔다 갔잖아요. 이런 기억도 왔다 갔잖아요. 감정도 왔다 갔잖아요. 생각도 왔다 가고 전부 다 왔다 가잖아요. 그런데 왔다가 간 것뿐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전부 다 왔다 간 것뿐이잖아요. 몸도 왔다 가고 마음도 왔다 갔단 말이에요. 돈도 왔다 가고 뭐 성격도 왔다 가고 다 왔다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왔다 가지 않는 거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10대 때 내 몸도 왔다 가고 성격도 왔다 가고 개성도 왔다 가고 싹 다 왔다 가버렸는데, 여러분은 10대 때도 나잖아요. 지금도 나잖아요. 그때도 홍길동이라고 이름 붙이고 지금도 홍길동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그 이름만 지금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어느 부분에서 느끼기에 그거 난데? 그 나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나가. 그죠? 외모도 바뀌고 뭐 다 바뀌었지만 그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어떤 알맹이 하나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몸은 아니잖아요. 몸은 왔다 갔으니까. 몸은 아니면 뭡니까, 그게? 그 나라고 할 만한 거 있잖아요. 옛날에도 나라고 하고 항상 나라고 할 만한 그거는 몸은 아니잖아요. 성격도 아니잖아요. 개성도 아니잖아요. 그 몸은 뭡니까? 없진 않죠. 없진 않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 소리를 듣고 좀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게 눈이 보거나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 나가 있으니까 이거 보는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어떻게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아는 거지. 이 몸을 보고 아는 게 아니죠. 이건 왔다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아는 그게 나잖아요. 그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갓난아기 때도 이거 알았다고요. 배우지 않아도 배운 게 갓난아기 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갓난아기 때랑 지금이랑 몸은 다 달라졌죠. 성격도 달라졌죠. 다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갓난아기 때도 이거 알죠? 갓난아기도 이거 비추죠. 지금 우리도 이거 비추잖아요. 그건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위치를 찾을 수 없죠. 모양이 있습니까? 그게 나라고 할 만한 거잖아요. 그게 마음이라고 할 만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없다고 하려니 이렇게 있어요. 있다고 하려니 찾을 수 있습니까? 몸 안에서 찾을 수 있나요? 어디서 찾을 거예요? 찾을 길이 없잖아요. 여기서 딱 말하는 그대로 아니에요? 쉴 새 없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걸 보면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 활동하고 있으니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항상 텅 비어 있어요. 이 나는 텅 비어 있지 않나요? 이걸 뭐라고 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모양이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잖아요.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있다거나 없다라는 말로 이걸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지금 감이 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혼자서 얘기를 하고 지금 전혀 교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감이 와요? 네. 이게 진짜 자기예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제고. 오온, 몸과 마음,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게 내가 아니고 이게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말할 때는 유무, 중도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거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없다라는 논리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냥 무엇이든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그러니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 마음, 그 마음을 확인하는 게 이 공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랑이 있는 곳에 걱정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 걱정도 두려움도 없다. 사랑은 미움의 뿌리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동체 대비심의 그런 자비심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애착을 말하는 거예요. 애착. 사랑해서 좋아서 사랑 진짜 좋아 죽겠는 거 있잖아요. 좋은데 좋다 나쁘다 분별한 다음에 좋은 거를 애착하는 단계. 막 사랑하고 애착하는 거. 이 마음으로 깨어나면 예를 들어 우리 아까 말했던 그 비유에서 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평등하게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그 전부 다 다른 게 아니니까 내 마음이니까. 그게 동체죠. 꿈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내 마음이죠. 같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신이라고 그래요. 온 우주법계 전체가 내 몸이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나다 너다라고 보지 않는 것, 둘로 나눠보지 않는 것, 대평등으로 바라보는 것, 불이법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근데 중생의 사랑은 그런 동체대비심의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평등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뭐냐면 소수만 사랑하는 거예요. 몇 사람은 사랑하고 몇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죠.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경쟁해서 이겨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깨고 보면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똑같은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에요, 똑같이. 근데 꿈 속에 있는 동안은 내 자식이 더 이쁘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꿈속에서는 분별심이 생기고, 분별은 좋다거나 나쁘단 마음이고, 좋은 것은 애착하고 사랑하게 되고요, 싫은 것은 증오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게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괴로움이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 이 애착, 사랑이 있는 곳에 걱정이 생기죠. 여러분, 과도하게 취하고 싶은 게 없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없어요. 무엇이든 열심히 해서 가지면 좋아. 근데 뭐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어쩔 수 없지. 어차피 그건 나에게 달린 거 아니야. 나는 모르니까, 나에게 달린 건지 안 달린 건지 나는 알 수 없으니까 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손한 최선을 다하게 돼요. 과도한 집착과 욕망이 없는 순수한 최선을 다하게 돼요. 이게 진실이 아닌 줄 아니까. 근데 일단 현실은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현실은 살아야 되니까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요. 근데 그게 먹힐지 안 먹힐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게 지혜예요. 난 몰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겠죠. 근데 시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조차 안 하면 인과 법이 현실을 지배하니까,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으면 결과가 일어날 수조차 없으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된다 하면 돈 열심히 벌고,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 자식 열심히 키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애착하진 않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어요.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난 몰라. 그러니까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요. 그냥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울고 웃지 않아요. 난 그냥 한 건데?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에게 도움되는 일만 보통은 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도움되는 일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되는 일도 그건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나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남을 살리는 게 진짜 자기를 살리는 거거든요. 타인을 구제하는 것이 진짜 자기를 구제하는 거고, 근데 그것을 타인에게 도움 주는 것도 과도한 욕심으로, 집착으로 도움 주면 그건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사회운동하는 사람이나 뭐 사회복지하는 사람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기가 쉬워요. 뭐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거는 명분 있는 일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 말해도 이건 명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일을 해, 나는 이렇게 복 짓는 일을 해, 열심히 하면 좋단 말이에요,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걸 상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좋은 걸 안 하는 거야? 나는 내 재산 이렇게 막 갖다 기부하고 후원하고 하는데 남들은 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남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자기를 좋게 생각한다든지, 그건 분별이잖아요. 분별을 가지고 지금 자기는 옳다 그르다라는 거, 분별을 탁 해서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 분별의 망상을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가 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타인을 돕고 싶다, 막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돕고 싶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돕는 것까지 하겠다 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능력도 안 되는데 더 많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더 많이 못해서 괴롭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집착하니까 남들이 기부 안 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남들이 기부만 하면 나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나쁜 놈들이 왜 기부를 안 하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지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실일까요? 이 꿈의 세계에서 이게 다 하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집착이라니까요. 무조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해야 돼. 이게 어리석은 망상이에요. 그것도. 그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 평생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할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 내가 마음 내서 한다. 좋은 일이니까 한다. 나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끝. 더 못해서 괴롭다 이런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남들 욕하는 마음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그러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스님,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스님 진짜 팔자 좋은 지신하고 앉아 계시네요. 뭐 이러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더니 보아하니 절에 오는 신도님들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 같고 스님도 먹고 살만한 것 같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얘기는 했었고 전부 다 짜증나게 보입니다. 이러면서 전부 다 위선자처럼 보입니다. 전부 다 나쁜 놈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막 분노가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아프리카의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자기가 마음 공부하겠다고 그거 팔자전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돕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낸단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옛날 저것과 비슷하잖아요. 옛날에 스님들 중에 이렇게 사회운동 하다가 막 감옥 들어가고 막 이러다가 사회가 안 바뀌는 거에 분노하다가 막 내가 화가 나가 내가 먼저 죽겠어요. 그러다가 이 마음 공부하느라고 출가한 스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출가하고 나니까 그 옛날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변절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은 변절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나 하나, 내 마음의 분노 하나 조복받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구제해?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구제해? 나 하나 구제하지 못하는데 나를 살리는 게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심청정, 국토청정이에요.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게 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릴 수 있겠어요? 법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한 게 자기 개인적인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나라를 버리면서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출가했다.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 근데 인류 역사가 그럼 지금 아름다운 세계로 바뀌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부자와 가난은 둘이 아니에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과 둘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있으니까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불행한 사람만 다 없애면 될 것 같고 나쁜 놈들만 다 없애면 될 것 같은 생각, 이거는 폭력이에요. 무조건 가난한 사람은 다 구제해야지만 절대적으로 대라는 생각도 폭력이에요. 우리는 선악을 둘로 나누어가지고 악은 싹 버려야 되고 선은 다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폭력이에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진실이야, 우리는 진리야, 너희들은 진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종교전쟁을 일으켜서 죽여도 돼. 이것과 뭐가 달라요? 선악을 둘로 나뉘면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이게 된다니까요. 나쁜 거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쁘니까. 아닙니다. 좋은 게 있으므로 나쁜 게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으므로 나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은 둘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을 죽이면 착한 사람까지 죽이게 돼요.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취사간택이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세상을 좋게 바꾸기 위해서 나쁜 건 싹 없애고 좋은 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폭력적인 거예요. 그럼 나쁜 사람들 다 걷어내야 되게요? 나쁜 사람들 싹 없애버려야 되게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나요? 지구 환경은 부족한데 어떻게 이 80억 인구가 전부 다 풍요롭게 살 수가 있겠어요? 또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동안은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사는데 모두의 욕심을 어떻게 다 충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 현실 세계를 그렇게 바꿔야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까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 야, 내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뭐 50,000원 돕는다고 그게 뭔 큰 도움이 되겠어. 그러니까 어차피 그 뭐 10,000원, 20,000원 돕는다고 뭔 큰 도움이 되겠어 하고 안 하잖아요. 어차피 도움 안 될 거니까.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니까요. 내가 다 해야 된다는 망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다. 나는 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돈을 반드시 기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공생하는 모두, 나는 그래도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조금 더 뭐 나눈다든지, 나는 마음이 그래도 조금 평화로워졌으니까 좀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준다든지, 뭔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작은 복을 짓고서 하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건 해야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 그것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점점 더 큰 선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하지도 못할 바에는 내가 아예 안 하고 말지,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다 할 수 없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 제가 우리 예를 들어 절에 보시하는 사람들한테도 쓸데없이 무리하게 보시하지 마세요 이래요. 괜히 그날 법문에 꽂혀가지고 이런 분들 계세요. 괜히 그날 법문 너무 좋았다고 막 그날 법문에 꽂혀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확 해가지고 막 거액을 예를 들어 막 보시랬다.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게 막 괴로운 거예요. 막 그냥 내가 그때 미쳤지. 그럴 만한 일은 굳이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소화될 만큼 하라는 거야. 자기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아무런 별로 큰 문제 없을 만큼. 나 이 정도면 뭐 쿨하게 아무 문제 없어. 내 인생에. 난 그냥 계속 기분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상담 왔다니까요. 스님한테 땅을 기부를 했대요. 그땐 좋은 마음으로 했대요. 근데 땅값이 갑자기 확 올라버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 달라지니까 또 그 스님도 막 뭐 어떻게 얘기를 잘해가지고 뭐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절 하느라고 어려웠으면 야 반이라도 주든지 하면 되는데 안 준다래 놓으니까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줬으면 그냥 딱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만 주면 돼요. 딱 잊어버려야지 그게 준 거지. 뭐 주고 나서 본래 내 게 없잖아요. 2년 따라 나한테 왔다가 가문 간 거지. 그게 어떻게 내 거예요. 가문 간 거. 여러분 10대 때 여러분 모험 있잖아요. 다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다른 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몸 될 겁니까? 찾아갈 겁니까? 그 몸 애지중지하러 찾아갈 건가요? 옛날에 그 출가한 스님이 자꾸 막 옛날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면서 막 편지를 쓰면서 그걸 큰 스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그걸 보고서는 야, 너 이렇게까지 그 편지 하나를 애지중지하면서 막 안고 살 것 같으면은 야, 차라리 그 여자친구의 몸에 뭐 예를 들어 가장 좋아 몸을 어떻게 좀 일부를 갖다가 발라래 차라리. 그럼 계속 보고 있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뭐 머리카락을 잘라서 달라질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여자친구한테 똥을 싸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라고 그래. 그래서 여자친구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여자친구 아니야. 여자친구 몸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 사람의 실체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과도하게요.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야죠.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형문자가 아닌데. 그리고 아니다 싶은 사람은 딱 거리를 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임 자꾸 오해하셔가지고 나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취사간택 잘 하셔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부처님이 3번, 4번. 이건 상징이에요. 3번, 4번은 상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라 이 소리예요.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하지 말을 건 하지 말아라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경전에 나와요.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취사간택을 반드시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어서 아무리 버려도 안 버려지는 게 있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바꾸고 싶어 죽겠는데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질 수 있잖아요. 그거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지, 허용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걸 바꾸려는 노력도 하지 말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 취사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도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인연을 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어차피 안 된다면 그거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걸 허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과도하게 애착하는 것도 만들지 않고 과도하게 미워하는 것도 만들지 않게 되면 괴로울 게 없어요. 여여해지죠. 무엇을 보든 한결같아지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